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털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속히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그 선지자의 신앙적 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절을 보면 본서의 저자가 선지자 하박국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처럼 신앙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할 때 가능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여 낙담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끝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처럼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길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정작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또는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박국과 같이 오랜 동안 기도하여도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지체된다 하여 기도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박국의 경우처럼 종종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도 큰 위기에 처한 중에 오래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기 위해 기도에 대해 응답을 지체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기도의 응답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지체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은혜로 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5절에서 11절은 악이 번성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냐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놀라고 놀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6절 이하에 나타나는데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죄악에 관영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며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너무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도의 선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